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믿는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페르시아 왕 중에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도로부터 구스, 즉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아도 훌륭한 위인들이 많은데 그래 땅덩어리를 보면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도 많고요. 중국의 큰 성은 우리 한반도보다 더 큰 그런 성도 있고 미국의 스테이트, 주도 그런 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인도부터 아프리카 북부 지방까지 큰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수도가 수사, 우리 성경에는 수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거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베르데와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었습니다. 장차관, 산부요인, 도지사 이런 사람들 다 왔습니다. 잔치를 며칠간 했나? 왕이 여러 날부터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리라. 6달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작은 잔치. 근데 180을 하고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좀 더 하자. 뒤풀이 하자.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관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수도 서울, 도성 수산에 있는 그런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왕후 후원들에서 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규모 또 그 품격이랄까 그 맵시가 참으로 아름답고 뛰어났다 하는 것이죠. 백색, 청색, 녹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각기 걸상을 만들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땅에 좋은 돌을 예쁘게 깔고 그 위에 금, 은 이런 의자로 걸상을 놓고 또 생명과 녹색, 생명과 부를 상징하는 자색 이런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거기에 바로 매는 것이 아니라 은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게 했다.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일률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그런 상품이 아니라 전부 다 작품인 그런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습니다. 어주 한 잔만 받아도 사람들이 영광이 나는데 그 한이 없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 인도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리던 127지방을 다스리던 그런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어찌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냥 우리가 바로 예수님 하면 너무 차이가 나서 얘기가 잘 안 되니까 그 예를 들었는데 이 페르시아 황제하고 예수님하고는 그 부여의 양이나 범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질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먼저 양과 범위를 보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한때 짧은 기간 동안 조그만 영토 우리가 볼 때는 역수가 넓은데 그러나 크게 보면은 한때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조그만 영토를 가지는 그 분이 아니고 온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십니다. 이사야 40편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24편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양적으로 범위적으로 부여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먹고 마시는 게 사실은 누구 겁니까? 그는 외국에 가서 약탈한 것이거나 혹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인심쓰는 것 같이 하지만은 사실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랫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약탈해서 그런 부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성의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나오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합시다.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사절에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읽고 그러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명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만민에게 이탈리아 미국 영국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친히 주시는 분이다. 또 구약의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 거기 감사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서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굶주려도 이런 뜻이요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의존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참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놀라우신 예수님 부요함에 있어서 우리 입을 툭 벌리게 하는 정말로 부요하신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분이시고 두 번째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탕자처럼 멀리 떠났습니다.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옛날에 사면 추천한 사람은 굶어 죽어도 안 떠나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도 불쌍한 목사 안 되고 그냥 돈 많은 장로가 나 대가 교회 섬기겠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탕자처럼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고생만 하지 빨리 간다 이러면서 우리 이야기 옛날에 이미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이름은 좋아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 좋아. 부인 이름은 나오미 기쁨 이름은 좋은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늘 기쁨이 있을 건데 부부가 얼마나 좋아요. 엘리멜렉 하니까 나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땅 이름도 유다 베들레헴 찬양 떡집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근 들었다고 살기였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좋을 리 있습니까? 그나마 가졌던 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 되기 원하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들도 더 부자 되기를 원하지 가난하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가난하게 되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환율 변동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권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산이 좀 축나고 줄어나 이런 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하여서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이면서 가난하기를 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일 큰 부자이시면서 제일 가난하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재벌이 거지된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 갑부가 그 재산 다 버리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아프리카 선교사 간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람이 다른 문화권으로 간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는, 그리고 아파트도 없고 수세식 화장실도 없는 1세기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분인데 1세기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문화권 속으로 들어와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당장 세금 낼 돈도 수중에 없었습니다. 너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전도단에 그 여성들 몇 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다시 좁혀 말하면 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이들 말로 세상에 구세주라는 분이 블링블링한 대저택에서 태어나고 삐까뻔쩍한 왕궁에서 자라고 그래야지 무슨 시골 동네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산비탈 동네에서 자라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할 정도로 그런 동네에서 자라고 같이 다니는 사람도 보니까 셀이나 죄인이나 어부고 유유상종하더니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은 그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사람도 셀이나 죄인이나 어부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그런 사람을 구세주로 믿으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될 것도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갈릴리 베세다 시골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 얼굴 한 번 볼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위 관리들이나 고상한 학자들과만 토론하셨다면 갈릴리 해변에 어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또 신문 받을 때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도 안 했다 하는데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공부를 안 했습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시고 논리 정연하게 대답하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전부 다 대답 잘하시는지 오늘 대답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낮고 천한 사람과 사귀며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나 같은 죄인 인도 사람 같으면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곁에 오시고 나와 함께 사신 것입니다. 아멘. 식민지 시대에 허기진 배를 안고 베세다의 들판에 앉아 말씀을 듣고 기적의 떡을 먹던 그 사람들 중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갈릴리 어촌 사람들, 그 어촌계에 속한 그 사람들, 이 마이크 시설은 없었지만 바닷바람의 해풍을 통해서 그런 좁은 데 많은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그 어촌 사람들 틈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을 듣는 사람들 속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들판에도 가고 비린내 나는 배도 타고 산에도 올라가고. 예수님 왕국에 계시면 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냥 가면 편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환영하지도 않아.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가 특이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떠나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데 보내고 알라, 고산, 하볼, 하숫가 이런 데 보내고 그쪽 사람들을 이쪽에 와서 해놨기 때문에 혼혈족이기 때문에 섞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유대 예루살렘에서 요 북쪽에 갈릴리 지방 가려고 하면은 중부지방 사마리아를 통했는데 그걸로 안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뛰었죠. 이래가지고 가고. 그런 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거기 만나야 할 영혼이 있다는 거죠. 거기 만나야 할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니는 아들이 연못에 깨구리한테 자꾸 돌 던지는데 니는 장난으로 던지지만은 맞는 깨구리에게는 뭡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러잖아요. 생사가 걸린 문제다. 니는 뭐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는 영혼이 구원이 되는 문제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경호 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리무진을 타고 다니셨다면 혈루증 여인이 그 옷에 손이나 댈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가장 부유하신 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가난과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오늘처럼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이 원조 같은 나라로 하여금 오히려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농담 같지만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다 애국가 잘 지은 덕분이다. 애국가에 뭐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북한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나라도 그러하고 개인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할 건데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다가 꿀뚝을 사면 되겠습니까?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부유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물질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물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난의 원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난 데 있습니다. 돈 많다고 탕자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떠난 순간부터 탕자의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물쓰듯 쓰는 탕자, 나중에는 돈 없어 거지 생활하는 탕자일 뿐이지 단 하루도 아들의 생활은 없습니다. 집 떠난 탕자는 아버지의 은총의 지갑이 마르면 그때부터 고생입니다. 누가 알아나 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돈 깨나 쓸 때는 서로 안다고 했지만 돈이 없으니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돼지밭도 뭐 얻어먹으니 돼지만도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웃음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얻어먹겠다고 돼지 옆에서 가는데
돼지가 주겠어요? 돼지인데 이칸데 그 말이야. 얼마나 그것이 표현이 우스운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는 본래 부유한 나라인데 사람이 죄를 지고 이 은총을 세게 되면 없어도 어찌거리 없는지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히 심어주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아들도 아니야. 품꾼도 풍족해. 그런데 자꾸 지 힘으로 살아보겠다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거야. 그런데 가면 없어도 어찌거리 없는지. 예. 이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나온 특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처한 비참한 환경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며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빚 때문에 몸이 팔려서 노예되어가지고 고생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진 고생도 하시고 급기야는 우리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기까지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돼지우리 같은 환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다 부유한 자가 됩니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또 마케도냐 성도들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일본 사람 내촌 감사, 일본말로 우찌무라 간조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부유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뭡니까? 우찌무라 간조.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서 날뛰지도 않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그 담백하게 연관되지 않습니까? 일의 성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나는 이미 승리자이고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즈말 간주나 사도 바울이나 또 마케도냐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부유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